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로 느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감격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시편 33편 교동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절구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아멘. 죄함을 받으고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옷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옷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옷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옷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옷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옷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옷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옷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으로 여러 성도가 예배당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나아갑니다. 비록 아직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 자주 실수하는 저희지만 지금 예배당에서 여러 성도가 신령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72년 전 6.25 전쟁으로 큰 아픔을 겪었지만 폐허와 가난을 극복하고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힘든 나라였지만 이제는 타국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더욱더 선교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여러 교회가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이 기간 대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저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과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고 교제하며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가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지고등학교와 부산외고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력 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교들이 무한 경쟁의 상황에 있습니다. 성지학원과 학교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 합심하고 연합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과 교회, 세상을 진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젊은이들을 배출할 수 있는 크리스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온 다양한 언어와 피부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과 참 지식을 습득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복수 목사님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표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찬양대원과 반주자, 좋은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20절까지 좀 길긴 합니다만은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아멘. 역경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입니다. 사울을 이어서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 다윗은 훌륭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잘못한 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도 정말 엄청난 과오들을 범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또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왕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그에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울을 이어 제2대 왕으로 이제 계승하는 그 과정에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오늘 길게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도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불가피하게 그 이방 블레셋 나라의 시글락이라는 곳에 망명하여 지내는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의 가족은 물론 또 군사들 중에 가족들까지 이방 나라 블레셋에 망명하여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이 블레셋의 왕이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 나라에 망명하고 지내고 있는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좀 출전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참 묘한 일이죠. 왜냐하면 아기스 왕의 청을 받아서 출전을 하면 조국에 쳐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거절을 한다고 하면 거기 망명해 있는데 그 망명해 있다는 것은 그대로 또 무슨 도움을 입고 있는데 그걸 또 배신하는 일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 나라의 장관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우리 왕이 저 다윗의 도움을 구해서 같이 출전한다면 나중에 잘못하면 돌아서서 우리 블레셋 나라를 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장관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저 다윗은 우리가 전투하는데 같이 가서 출전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중하게 작별을 하고 자기가 망명해 있는 이 시글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가 블레셋 왕에게 간 사이에 이웃에 있는 또 다른 나라 아말렉 군대가 그 시글락에 쳐들어와 가지고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윗과 그 일행들이 망명가 있는 시글락에 쳐들어와 가지고는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고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 거죠. 만일에 자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그 600명 군사가 거기 있었다고 하면 또 조금 다를는지 몰라도 아마 6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이 왕에게 갔기 때문에 모참하게 당해버린 거죠. 아주 막 형편없이 당해버린 거예요. 그 600명의 군사의 가족들은 물론 다윗 자신의 아내나 자식들 다 사로잡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또 함께한 군사들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망명 가서 비참하게 당했으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여기 보면요, 성경 보면 울 기력도 없을 만큼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성경 같이 읽어서 한번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울었으면 울 기력도 없을 만큼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방에 망명해서 너무나 처절하게 당하고 보니까 이 목 놓아 울만하죠. 한없이 울었던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이 되고 나니까 거기 같이 있던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600명 군사들 중에도 다윗을 향해서 대두는 거죠. 저 다윗 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네. 이때도 다윗이 심히 근심에 빠졌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힘입고 결국 용기를 얻어냅니다. 요 사실을 사무엘상 30장 6절을 읽으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600명 군사 중에도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까지 나왔던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이런 엄청난 역경을 만났으면서도 어떻게 해서 이겨나가는가를 여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보통 역경이 아닙니다. 엄청난 역경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꾸준히 이겨나가요.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역경들을 꾸준히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은 오늘 힘겨운 때를 사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이에요. 이건.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어요. 다윗은 성읍이 불타고 재산과 아내와 자식들을 잃었고 심지어 부하들마저도 그 책임을 다윗에게 돌려서 돌로 치자고 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이라도 그 적들을 쫓아가서 찾아오는 일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를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뒤쫓아가면 반드시 그들에게 이르게 되고 되찾아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본문 8절 읽으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8절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거예요. 틀림없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6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뒤쫓아갔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뒤쫓아간 거죠. 이게 물론 이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첫 번째로 다윗이 그 역경 가운데서도 그 역경들을 이겨나가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에도 어려움들이 많고 역경이 많은데 그 역경들을 만나서 그냥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씩 이겨나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우리 눈에 벌어지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돼요. 이건 단순하면서도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게 중요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도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역경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숱한 역경들이 있었지만 그 역경들을 이겨나갔는데, 그들이 그 역경을 이겨나가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운 일들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을 떠나라, 부모가 있는 곳을 떠나라, 재산이 있는 곳을 떠나라, 이미 익숙해져 살기 좋은 곳을 떠나라. 여러분, 그게 쉬웠어요? 쉽지 않았지만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아브라함의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백세에 얻은 아들,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 아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쉬웠어요?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드렸어요. 왜 드렸어요? 그 이삭으로, 또 아들 그 이삭으로 통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생겨나겠다고 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나간 거예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이 그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쨍쨍한 햇볕을 쬐면서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지만 그 일을 꿋꿋이 해나간 것은 왜 해나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고, 120년 후에 홍수가 나서 온 인류가 멸절된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서 이겨나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너무 잘 보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것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상상 밖의 일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미래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우주적인 미래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우주적인 약속도 오늘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도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상당히 작용하는 거예요. 상당히 작용해요. 오늘날 사는 많은 신자들 가운데는 세상의 향락을 따르고 정말 점점 세월이 갈수록 안일함에 빠져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오늘 살아가면서 틀림없이 믿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하면 쉽게 안일할 수가 없죠. 세상 양락에 쉽게 젖어들 수가 없죠. 심지어 그런 약속만이라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쉽게 빠져들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자가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 당당하게 이겨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하나 분명코 깨달아야 됩니다.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예. 세상 다른 사람의 약속하고는 다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신 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어려운 가운데도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한번 읽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다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야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토대에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습니다. 자, 이미 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또 시련이 생겼어요. 약속을 믿고 가는데 시련이 또 생겼어요. 같이 가던 부하 600명 중에 200명이 도중에서 낙오를 하는 거예요. 600명 부하들 중에 200명이 낙오를 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버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버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600명 그 많지도 않은데 가다가 200명이 또 쳐져 버렸어요. 이게 뭐 난감한 일이잖아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600명이 다 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200명이 쳐져 버리면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편도 이게 뭐 전력이 그게 그래 뭐 만만하지 않잖아요. 상대편도. 그러나 다윗은 400명만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처진 200명 그냥 두고. 이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신앙의 태도죠. 군대를 힘입는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태도예요. 군대를 힘입는 태도라고 하면 600명 중에 200명 쳐지면 그냥 주저앉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태도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숫자는 줄었다고 할지라도 그 군대의 숫자에 성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성산이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계속 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 신앙으로 결국 이겨나간 거죠.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역경을 이겨나가는 내용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는 삶의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이겨나갔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은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겨나간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정말 끊임없는 아주 치열한 전투들을 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전투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드온 사사는 미디안을 치는데 그 내용이 너무 리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겼다고 하는 내용이 아주 너무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32,000명이 지원했는데 하나님은 32,000명 많다 돌려보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32,000명도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하죠. 그래서 참여하겠다고 오는 사람 중에 뭐 좀 두렵거나 다시 기회를 줄 거니까 돌아가라고 해서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 10,000명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남은 10,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시냇가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물을 마신 종류가 두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입을 그냥 흐르는 물에 대놓고 이렇게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사람이 있었고, 하나는 주위를 살피면서 조심해서 물을 떠서 이렇게 입으로 넣은 사람이 있었어요. 숫자를 보니까 이렇게 물을 떠서 입에 넣은 사람이 숫자가 적었어요. 300명 뿐이었어요. 그래서 300명만 데리고 나가는 거죠. 오히려 많은 숫자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 이기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리얼합니까?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대를 의지했다고 하면 많은 수를 데리고 32,000명 아니다 그 이상도 데리고 가야죠. 그런데 오히려 모집한 사람들 몇 번이나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서 이겼다는 것은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기에 앉으셔서 그렇게 큰 일들, 뭐 그런 것은 그럴는지 몰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소하게 있는 그런 것까지도 꼭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일으키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적용해야죠. 왜?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야죠.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시켜야죠. 우리 일상에도. 우리가 어려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낙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면 어려움들을 하나씩 헤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치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낙심해버리기 때문에, 주저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헤쳐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어려움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은 무슨 믿음의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 큰 사람들, 뭐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큰 일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관여한다고 하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삶에 구체적으로 좀 적용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다시 말하면 우연히 생겨났는 그 일을 우리는 우연으로만 보고 말아버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생겨나는 일을 우연으로 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분명히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400명 군사만 데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채 추격을 해 갔는데, 그런데 가는 길에 죽어가는 사람 하나를 만난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우연이라고 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먹였어요. 한 3일 동안 굶어 놓으니까 완전히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걸 먹여 놓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에게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이집트 사람이었는데 이 시글락에 쳐들어왔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올 때 그의 종도 같이 여기 쳐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을 내버린 이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다윗은 그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 사로잡혀 갔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이긴 거죠. 그런데 가는 격격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모든 탈취됐던 모든 탈취물들을 다시 다 찾아왔습니다. 잡혀가던 사람들 다 구해왔습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된 거죠. 그 한 사람이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된 거죠. 그야말로 우연한 일로 보이지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어가던 그를 먹이고 정신을 차리게 하면서 일들을 이어갔던 것은 그는 그 일을 우연으로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우연 같으면 그렇게 취급하지 않죠. 다윗은 그러한 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결과죠. 그는 분명히 쓰러져 있는 한 인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정성껏 돌아봐 주면서 대접한 것은 작은 일 하나라도 그냥 우연으로 넘기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한 일에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거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스럽게 작용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우연으로만 그냥 여기는 게 많아요. 너무 우연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신앙적으로 좀 해석하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좀 해석하면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요셉을 보면 그가 당하는 정말 어려운 일들 많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계시는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요셉 이집트에 발려가서 종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그가 만나는 일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신앙적으로 해석하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겨나간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도 삶에 다가서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만나게 되는 일들을 그냥 막 너무 우연으로만 받아 넘기지 말자는 얘기예요. 신앙적인 의미로 좀 받아보자는 거예요. 신앙적인 의미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들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삶 속에 하나하나 삶의 하나 과정 하나 또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일은 일이 잘 될 때도 그렇지만 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신앙적으로 좀 해석해서 앞으로 나가는 일에 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일이 꼬이면 꼬이는 어떤 우연한 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하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우연으로만 넘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만나는 일들에 대한 신앙적 해석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겨나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인의 삶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일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나는 일에 대한 신앙적 해석을 앞으로 나가는 일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도 신실하게 적용시켜 살아감으로 통하여 역경이 많은 땅 위에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삶이 힘겨운 저희들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법칙들을 제대로 적용시켜 살아감으로 통하여 역경들을 헤치고 이겨나가는 신실한 신앙의 삶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항거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맞선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거하는 이런 양떼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거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거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거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거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노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거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엄청 어려움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역사이기에 또 그 처참한 전쟁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임을 깨달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있도록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베푸신 은혜가 있기에 크고 놀랍기에 구원의 은혜, 살아가는 삶에 동행해 주시는 은혜, 미래가 환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감사하여 예배로 올려드리고 또 감사를 물질로도 표현하는 이 물질이 이 복음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그들이 수고하여 땀 흘리는 일터에까지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합심하여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도 입히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학원 위에도 이 어려운 때에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대면 예배 이제는 일반화됐으니까 최대한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예배 이건요 가장 중요한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3시 40분에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다음 주일부터 우리 학교 기숙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점심 식사. 그래서 전에처럼 그 정문 앞문으로 가지 말고 뒷문으로 그래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식권을 드립니다. 받아서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또 여기 1층에 오셔서 아주 또 맛있는 차를 또 끓입니다. 그러면 차를 나누면서 대화도 좀 서로 교제도 좀 하시고 좋은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월 2일 이번 토요일은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음악회가 있습니다.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헌금 내역 한번 보여주시고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떠나소서. 행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에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패배성.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비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